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늘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입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똑같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보면은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발치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모습처럼 여기도 두 사람의 성격이 조금 드러납니다. 자,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까? 12장에 가면요, 12장에 또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도 이 저자는 큰 뜻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고 아마 동네 어귀에 있었던지 조금 바깥에 있으면서 또 지체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 지난 시간에 했는 것 같은데 24절까지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 표적의 책에 있어서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래서 7번째 표적이 7번째.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건 분명히 그 2장 11절에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했다. 첫 표적이라고 지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표적과 서로 보면은 여기도 인크로즈가 있습니다. 마치 그 첫 번째 표적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왜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계속해서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지시를 한 내용이 비슷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데도 마르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때 살아나는 건 나도 압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죽은 후에 심판의 날 부활한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다시 한다. 예, 아멘. 그랬으면 될 텐데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죠. 그렇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마르다가 부활 때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헨 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에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라 지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무덤 너머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이때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이거는요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20장 31절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신 예수님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마르다가 마리아를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르다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불렀다. 디다스 칼로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맞이했던 곳에 바깥에 계속 머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유대인들 31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서를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마르다처럼 말하죠. 예수님께 급히 일어나서 부르니까는 급히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례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도 마리아를 같이 따라 나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도요. 누가복음에도 늘 발 앞에 였거든. 발 앞에. 이제 12장에 또 보면요.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게 나와요. 저 공간복음에는 머리에 붓는데 여기는 그 이야기 안 나오면 발에 붓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의 포다스, 발과 마리아는 늘 연관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21절의 이야기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 33절에서 33절,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온 사람들도 같이 울었다. 크라이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슬픈 분위기 속에 예수님도 동참했어서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같이 이 그들의 슬픔에 동참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번역조차도 일견 거기에 동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비통이 여기다 라는 헬라어 원어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비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씀은 경노하시다. 그리고 이 꾸짖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통하다 하는 건 우리 슬픔 느끼는 그걸 한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엠브리 마오마이 토 푸뇨마티 카이 타라소 에오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도 타라소 하는 얘기가 이거는 트러블 했다 영어로. 트러블, 고통스럽게 하다, 괴롭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죽음을 동참하고 그 다음에 비통한 슬퍼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제 설마 이런 내용이 나와 경로하시겠나? 왜 장례식장에 와서 경로하시고 그 다음에 왜 거기에서 고통스러워했나?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렇게밖에 해석 못 했는 거예요. 자, 매일 성경 설명에도 잘 나왔습니다. 비통이다, 이 진노하시다, 경노하시고 꾸짖으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원인자인 그 마귀에 향하여 지금 가지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으로 오셔서 사망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적인 관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 일을 하러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성취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12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사건 이전에 이 11장의 이 나사로 사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려는 각오예요. 전쟁을 앞두고 그 마음 속에 그와 같은 적에 대한 정오심을 키우면서 적을 공격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며 죽음의 세력을 멸하려는 각오입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극한 감정을 느끼신 까닭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망으로 그 인류를 잡아삼키는 죄, 사망, 죄의 결과 사망,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예요. 우리 인생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껏 안다고 해봤자 드러난 죄, 이런 법을 어긴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그 근원적인 본래의 원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물려쳐야 할 적인 사망에 대한 그와 같은 분노와 이 격한 감정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싸우기 위해서 그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습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 장소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을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의 한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함께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소를, 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비통함, 분노의 눈물입니다. 이제 어디로 갔냐? 생명의 왕이 자기 백성을 억류하고 있는 사망의 진지, 그 무덤을 향하여 돌격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관망하지 않고 썩어 냄새나는 절망의 현장,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교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절 그중 어떤 이를 말해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죽게 하지 할 수 없느냐.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거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면 반응이 두 개로 나타나죠. 계속 시리즈로 계속 이어집니다.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리시니까는 다 오해하죠. 반응과 동시에 또 오해하는 시리즈도 계속 이어지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조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그러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 앞에 무력함과 항폐함에 대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에 대한 죄인들의 무력함과 또한 예수님을 사망시키는 세력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사망과 예수님 간의 대전쟁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38절에서 39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겼다. 여기 엠브리마오마이 이겁니다. 이제 이 무덤 현장에 가까이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격분하시며 싸우려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 현장에 돌로 무덤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넣어라.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돌을 옮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죽기 전에 오셔야 되지. 죽고 난 뒤에 와서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 사막에 그 귀한 물을 가지고 있다가 엎질러 버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며 주님의 할 수 있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하시니 앞에서 25절 26절 대화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도 하셨고 1대1로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그 말씀을 하니까 비로소 이제 체념을 하고 믿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돌은 몇 사람이 참가해야지 굴릴 수 있는 큰 돌입니다. 돌을 옮기니 이렇게 굴렸다가 하는 그런 돌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을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조차도 무리들이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 일,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예수님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폰에 메가레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그냥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참여시킵니다. Loose him and let him go. 해방시켜라. 자유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망에 종되어 사망에 지금 꽁꽁 묶여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 말씀하고 끝이에요. 말씀대로 됐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45절 4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 또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무리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었지만은 또 한 무리는 예수께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알리는 게 아니고 하나 고발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외침에 나사로를 묶었던 죽음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생명력이 있기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는 그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나날을 삽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왜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지. 부활 생명은 뭐냐 하면 부활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는. 그래서 이 말은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의 이 예표적인 표적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반응으로 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표적은 지금까지 있던 어떤 표적보다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와 같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47절에서 48절 교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그러니까는 이제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다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도 가까워서 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과는 또 달라요. 소문이 뭐 급속하게 수도로 퍼지게 되겠죠. 자, 예수님의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에 비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히에라키우스, 아르키우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다. 이 공회가 수네드린이에요. 수네드린. 이 원어 자체가 이 공회란 말이 우리가 소위 산헤드린을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모으다 하는 게 이게 시나고그 회당 가는 게 회당이 시나고그거든요. 수네드린 가는 것도 매치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대표적 모임이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 7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의회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그 같은 결의기구입니다. 그 수네드린에서 이제 공회를 익힌다. 그 회원들, 자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오는 이 표적 이외에도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7표적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오셔서 뭐냐? 이 표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게 하려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문서로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서는 기록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글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행동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무수한 표적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난리를 났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메시아로 추정하고 있다. 걱정을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소문이 계속 나고 그가 행동하도록 계속 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일이 그 자체가, 하나님 일 자체가, 말씀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니까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거하고 로마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유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 역사에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말해 내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 이야기 했죠.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죠. 마태복음 20장에 거짓 선지자들과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 민중들과 함께 연합회가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민중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대적하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그냥 이 땅과 이 민족을 없애버린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거예요. 그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제를. 왜? 이 사람들은 좀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 개혁을 하면 자기들이 그 자리를 잃게 되니까는 사실상은 그냥 수구 보수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49절에서 50절.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이게 1년 임기가 아니고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안나스라는 장인이, 그러니까 이때도요, 하며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부터도요, 이 유대의 어떤 그 종교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목대를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지금 이 사위가 또 이 대제사장을 선교받기도 하고, 뭐 세습되고, 뭐 이런 복잡한 그 같은 구조에 그 가야바가 말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니까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옳고 오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짓이 아니라. 이까지 시끌시끌하게 없어서 저놈을 죽여버리자. 한 사람을 죽이면은 온 나라가 산다. 그러면은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의견을 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자,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48절에 사내들인에서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저를 그대로 두면은, 아니, 이 말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실제로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죠. AD 70년부터 해서 나중에는 AD 140년경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야말로 땅과 민족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AD 70년 그와 같이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이 말도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스스로 안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적에 예수님께서 기쁘게 그 말을 수용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네가 한 이 말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혈육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야바의 입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을 것을 미리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되게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죽음은 심오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 하는 것은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이방이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의 그 백성들, 그들도 하나가 된다.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회에서 온 세상이 참여하는 교회 시대, 새언약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 무의식적인 예언이라고 저자가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53절,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죽이러 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모이고, 이 모이는 결과를 죽이는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6월절이 지금 가까워왔잖아요.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모이합니다. 자,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렀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유대교가 사내들이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다. 은밀하게. 7장에 처음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 때 은밀하게 돌았거든요. 지금 다시 이제 마지막에 은밀하게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나. 자, 요게 지금 어디냐, 언제냐 하면 시간이 수전절과 이제 12장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나오거든요. 12장 1절. 그런 수전절과 6월절 그 중간 기간에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빈들 가는 게 에레모스 광야 가까운 곳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가는 게 카라 시골 동네예요.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이 간섭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르시다, 매노했다. 지도 한번 볼까요?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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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는 이 에브라임이 여기 있네요. 예루살렘에서 335쪽에도 나오는데 에브라임 우리가 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위에 있죠. 에브라임 또는 오브라 돼 있는 그 산악지대네요. 거기로 가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숨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 그 장소로 빈들 가까운 곳인 동네. 자, 이 빈들 그러면 생각나기 전에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있던 것입니다. 자,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라기 위해 유월절 곧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했다. 이제 예수가 지명수배를 당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이제 이렇게 지명수배를 당했습니다. 소문이 나왔습니다. 이 유대인의 유월절,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2장
12절부터 나왔던 그 유월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6장에 나왔던 갈릴리에서 맞이한 그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250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대 인원을 다 셀 수 없잖아요. 지금도 무슨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추산이 너무 차이 나죠. 뭐 몇백 명 모였다 하기도 하고 몇천 명 가는데 몇만 명 또는 100만 명, 1000만 명 모였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일일이 세할 수 볼 수 없으니 그런데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 10만 명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는 유월절이 이제 점점 붐비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각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이번 명절에 오겠느냐?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고해라. 그러면 잡는다. 그렇게 온 곳에다 다 이제 알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암시들이 제공됩니다. 생명과 희망뿐만 아니라 공포와 비극적 운명이 침울하게 들이오면서 이제 11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2장은 유월절 엿새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